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려면 이 가을에 우리 교회는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을 전도주일로 정하고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작정주일로 지키고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작정하여 그 카드를 기록하여 내었는데 102명이 작정되었습니다. 일부 조금 틀린 것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있지만 오늘 더 내신 분도 있지만 지난주에 102명이 작정되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날 작정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작정 카드 우리 안내위원들이 뒤에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셔서 적어서 헌금 시간에 같이 내셔도 좋습니다. 작정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총동원 전도주일 제일 잘하는 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주한장로 교회인데 나겸일 목사님 있을 때 2만 명 작정하면 몇 프로 온다고요? 10%. 예, 그러면 얼마 오는 거예요? 2,000명 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다음 주일이나 또 한 몇 주간 계속해서 정착하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은 몇 프로냐 하면 3%인 거예요. 3%. 규모가 크니까 커서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00명 작정했으니까 당일날 11월 3일날 통계에 의하면 몇 명 온다고요? 10명. 저는 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 믿음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명 오는 거예요. 10명. 그런데 몇 프로 정착한다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이 3%. 100명의 3%면 몇 명 정착하는 거예요? 3명. 기업은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많이 활동했는데 몇 명 남는다고요? 3명. 이것도 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성비를 따지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는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성공했느냐 여러분 절대 그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해야 이 일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정된 100명이 몇 명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11월 3일 또 그 이전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를 올 뿐만 아니라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누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요즘 유행하는 나태주 시인 이런 시인들의 선배되고 서성되는 시인인데요.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소설, 수필, 시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꼬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주님 만나러 왔습니까? 아름다운 동행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청하여
구원을 사모하며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분은 사람도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사랑하는 난다. 성도 여러분, 끝이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작정한 이 사람들 여러분 주보에 명단을 넣어드렸는데 이거 보고 누가 몇 명 했느냐, 왜 저 사람은 안 했느냐 이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 여러분 주보에 끼어드렸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 없이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몇몇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초청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지만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열망을 품고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 열망을 품고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그 소개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하여 두 가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다.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장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대단합니까? 하지만 저 시대의 세리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여 그 땅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고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들로 천대하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그들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여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로마는 피정복한 국가들의 독립을 막기 위하여 가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세금을 세리들이 거두게 했는데 세리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부역한 매국노이기 때문에 인간 대접도 못 받았지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로마가 가중한 세금을 부여하니 인두세, 사람 머리마다 계산해서 내는 것, 뭐 여러 모양의 세금을 다 붙여서 세금을 겨우겨우 거두어 가지고 로마로 보내야 했습니다. 실적 맞추기에도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우리로 치면 지방세에 해당되어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행세였습니다. 즉 북쪽에 있는 무역상들과 애굽에 있는 무역상들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강도가 있었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약탈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여리고는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삭개오가 있고요, 세리들 중에
여러분 출세하여 뭐가 되었느냐 하면 세리장이 된 겁니다. 이 무역상들에게 통행세를 받아서 치부하여 오늘 본문 2절에 이 삭개오를 두 번째 소개하기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세한 세리장,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슴 한켠에 영혼 한 구석에 늘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지만 멀쩡하게 옷을 입고 번지르하게 얼굴에는 기름기가 넘쳐 흘렀지만 그는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 돈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늘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온기가 전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한대받지 못하니 도리어 통행하는 무역상들에게 잘해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이속을 챙기는 사람, 자기 민족하고는 상관없이 타 민족에게 잘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매국노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순전한 사람, 그런 깨끗한 사람인데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이름과 그의 삶이 괴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출세도 해서 세리장이 되었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인간다움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갈망과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삭개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는 삭개오를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자,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 그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밥 먹는 걸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천대받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여리고를 지나간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재미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 말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들어와서 지나고 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자고 간 것도 아니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를 가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름길로 생각하여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밥상을 딱 차려서 우리 앞에 딱 대령만 된다면 아 이게 기회다라고 딱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회가 여러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8장 36절에 이 여리고성 바깥에 여리고성을 들어오는 입구에서 예수님이 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성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 거지 하나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8장 36절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문을 통과하기 전에 거기에서 누굴 고쳐주셨느냐 하면 맹인 거지 하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소문을 누군가가 누구에게 전해줬느냐 하면 삭개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도 아니에요. 이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 쳐다도 보지 않고 여리고성에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그냥 성벽을 따라 중심부를 간통하지 않고 그냥 뒷문으로 통과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기회, 나한테 찾아온 기회가 아니라 지나가는 기회를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다.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는 기회를 붙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맹인 거지를 고쳐주실 그 과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이 여리고 오기 전부터 다른 도시에서 병자를 고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군가를 만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여리고성에서 그런 무역상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 앞에서 맹인 거지를 고쳐주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과거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성문 앞에서 맹인 거지를 고쳐주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가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드디어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1월 3일에 작정하고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말 안 해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고달픈 인생살이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 문 앞에서 맹인 거지를 고쳐준 사건을 전달해준 누군가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왔다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진로와 먼 미래의 문제 앞에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도 의지해보고 딴 데도 가보고 자기 힘에도 의지해봤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야, 나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받더라. 나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더라. 너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너 문제 해결하려면 기도하면 돼. 나도 도와줄게. 한번 나와봐. 이 말이 어쩌면 영적인 열망, 문제를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삭개오와 같은 전도 대상자 그 누군가에게, 그 삭개오에게 맹인 거지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한 어떤 사람이 트리거가 되어서 그 사람이 때문에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우리 교회 11월 3일 날 나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밥 사줘도 안 나올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작정하긴 했는데 저 인간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작정하긴 했는데. 여러분, 미지수이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우리 교회 축제하는데 한번 와달라고, 우리 교회 바자회 하는데 와보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것을 지나가는 기회로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기회를 내 기회로 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 있는 곳에 낚싯대를 내려야 고기가 잡힌 것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이미 하나님이 구워 삶아서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 찔러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익혀 놓으셨다면, 그때 내가 가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이 결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삭개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또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영적인 갈망을 품고 열망을 품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은혜 받지 않고 주님 만나지 않고 어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도 기도도요, 은혜가 없으면 무지무지 힘든 겁니다. 이거 도무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만 삭개오가 아니라 누가 삭개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삭개오가 되어 내가 갈망을 품고 이 이웃사랑 전도 축제가 목사님만 광분하여 하는 이 행사, 몇몇 사람들만 하는 행사, 난 관심도 없는데, 난 저것도 못하는데,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기회로 만들지 마시고 이걸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말씀 목회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전도 축제 행사를 우리 교회 와서 15년 지나면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3년 전부터 기도하고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함에 있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이게 어쩌면 지나가는 기회인데, 이영기 목사야 네가 잡아라. 네가 예수 믿고 네가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에는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목회 열심히 하더니만 세월이 지나니까 때가 묻고 시대가 이상해지니까 너도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아가네. 이거 한번 해봐라. 지나가는 트렌드, 이거 요즘 안 하잖아요. 지나가는 기회지만 네가 한번 붙잡아 봐라.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네가 다시 한번 목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네가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고 네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3년 전부터 기도하고, 원래 저의 스타일도 아니요 저의 기본 기도 아닌 이 일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공허함을 우리 주님 만나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기회는 밥상이 딱 차려져서 내 앞에 딱 대동하면 내가 숟가락을 올리는 것만이 기회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기회인 줄 알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삭개오의 아름다운 만남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열망을 가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지나가는 기회를 딱 붙들었지만,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펼쳐지면 좋겠지만 그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물건 잘 만들어 놨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인데 내가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도 이 행사를 준비할 때 낙심케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돕는 일이 아니라 힘을 빼는 일이 있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려면 사람 때문에 가던 길을 중단하지 말고 장애물을 뭐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걸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기죽지 말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여전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저를 위하여 중단하거나 힘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힘 빠지면 아무 일도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 신실한 분들 여전히 하겠지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인 열망을 품고 지나가는 기회를 붙잡았던 삭개오 앞에 두 가지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두 가지 장애물은 첫 번째로는 내면의 장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키가 작은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키지만 저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 뭐 여하튼 그 모든 것이 다 저 키가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도 있어요? 외적인 환경, 외적인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많아서 자기 갈 길을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키가 작은 우리의 연약함도 넘어가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저 사람들이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우리 교회에 초대받아서 영적인 열망을 품고 11월 3일 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기회를 붙들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왜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는 전부 자기들만 아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니까요. 뭐 베라벨 얘기를 다 하는데 또 한번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중얼중얼 하더니만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손을 막 흔들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여기 이상한 집단 아닌가? 이게 다 키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바라볼 때 자신들은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교회 왔는데 11월 3일 초대받아 왔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 보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나와서 저 사람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팬인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이게 기존 교인들이라니까요. 근데 기존 교인들이요, 여러분 새로운 삭개오를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앞으로 보내면 키 작은 삭개오 때문에 시선이 가려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삭개오도 위인하고 기존의 교인들도 위인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해요. 이 전도 행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저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먼저 아는 사람인데 나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은혜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왔는데 그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우리랑 달라서 교회에 나서러요. 커피를 들고 올 수도 있어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올 수도 있어요. 뭐 모자 쓰고 온다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 이상하게 하고 올 수도 있어요. 왜? 뭐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키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키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주면 돼요? 앞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전부 앞으로 보내주기는커녕 세리니까 반감을 가지고 쳐다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쳐다보고 오늘 누가 왔나? 옷은 뭐 입고 왔나? 저 인간이 교회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딱 쳐다보는데 키 작은 삭개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째려보는 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민감한 동물이라서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에게는 기운이 나오고요, 사람에게는 태도가 이미 나와서 상대방에게 오감을 통하여 다 경험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쳐다볼 때 가능하면 레이저 쏘는 것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예?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시선을 보낼 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부담되게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중에 사람들 좀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려면 활짝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우리는 무심코 쳐다봤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째려보는 거로 받아들인다니까요. 키 작은 삭개오를 앞으로 보내고 배려하는 공동체, 그래야만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이 많은 사람들, 먼저 믿는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초대받아 온 삭개오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에이 나 그냥 갈래, 입구에서 교회 왔다가 화장실 핑계로 한 5분 있다가 한 20-30분 지나고 기도 시간에 살짝 나갈 수 있다니까요. 부담이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들이 용기를 내야 이왕 온 거 앉아 있어 보자. 이왕 20분 30분 지난 거 끝까지 뭐 해보자? 가보자. 여러분 이런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용기가 있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삭개오들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로, 장벽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장벽을 터주는 일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가던 길을 뭐 하게 해달라고요? 계속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끝까지 좀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수 틀린다고 마음에 안 받는다고 금방 마음 결정하지 말고 뭐가 있을 거야, 또 뭐가 나올 거야, 뭐 다른 것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키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끼워 넣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삭개오 손 붙잡고 야 너 앞에 가, 너 키 작으니까 우리 시선 가리지 않으니까 너 가도 돼, 이렇게 배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그래주지 않는 이 장애물 속에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삭개오가 용기를 내어 도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밀어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삭개오뿐만 아니라 기존 삭개오인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장애물이 생길 때 여러분 그 장애물에 지쳐서 주님 만나는 거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시고 더 나아가 창의적으로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보기 위하여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적을 다시 붙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관계 맺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생각 하나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지만 그 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키가 작아서 어려울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쪽팔려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봤을 겁니다. 은금은금 기어 올라가는데 아주 쳐다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저 쬐깐 것이 저 올라간다고,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 뽕나무 앞에 딱 올 때 숨어서 보려고 했는데, 자기는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숨어서 보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는 순간에 자기의 존재가 다 드러났습니다. 민망한 자기의 모습,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있는, 그리고 키도 작고 자기의 모든 것이 존재적으로 다 드러나는 뽕나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겁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도 내가 세무서장인데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뭐 폼도 제일 많은 기럭지가 아니라서 기럭지도 작아가지고 그냥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폼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할 때,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 보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삭개오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많은 방해물을 만날 때,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분산되지 말고 나만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를 그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교회 안에 낯선 문화, 시선들,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중간에 도망가고 가려고 하는 수많은 마음들 속에서도 다시금 앉아있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만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열망을 품고 기회를 붙들고 장애물을 만나도 앞으로 달려가고 나만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나를 세우더라도 누가 안 오면 꽝이에요? 주님이 안 오면 꽝이에요. 우리가 11월 3일 날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순서를 준비하고 뭐 특송자들, 순서 맡은 자들, 안내,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수많은 준비를 해도 그날 그 예배에 누가 없으면 깡이라고요?
예수님 안 나타나면 깡이라니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왔는데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초대한 삭개오 좀 만나주시고, 먼저 누구도 좀 만나달라고요? 나도 좀 만나서 내가 은혜 받아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전도 행사를 치르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행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장애물에 지지 않고 나만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나를 갖다 놓았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 초청 대상자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올 줄 몰랐는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히 뭐하라고요? 내려오라. 너가 왜 그렇게 쪽팔리게 있느냐? 빨리 내려오라. 난 너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와요? 급히 내려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운율도 딱 맞잖아요. 속히, 그 다음에 뭐예요? 급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근데 더 멋진 장면은 즐거워하며 뭐하거늘? 영접하거늘. 11월 3일 날 찬양 듣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가 초대한 삭개오들이 주님 만나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어쩌면 전도는 구실일지도 모릅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누가 은혜 받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요. 누가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가 정신 좀 차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 더 충실합시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한다. 내가 주님 만나야 한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유하여야 한다.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즐겁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흘러흘러 넘쳐서 내가 초대한 또 다른 삭개오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생 물질을 위해 살아온 삭개오, 천대받더라도 인간 취급 못 받더라도 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달려갔던 그가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제일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세금으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 갚겠다고요? 내 갑절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세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모아둔 돈 가지고 내가 하겠으니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한 삭개오들이 주님 만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이웃사랑 전도 축제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주도권은 우리 주님이 지고 있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초대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밥을 사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초대한 사람이 영적 열망을 품고 이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장애물을 만나도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까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행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려면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려면 영적 열망을 품고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 열망을 품고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어야